아들 은혜를 위하여 함께 부르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새로운 세례가 오늘 이 저녁에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때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모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사 하늘 문에 닿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합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이 저녁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3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처럼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요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와 이 시간도 주님 전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거저와 떠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믿는 자들이 주님 너무도 주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보다도 주님 못한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저희도 한 사람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셔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두나고 아버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어둠이 빛으로 아버지여 가려지지 빛 앞에 가려지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 요즘 주님 미투 운동이든지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여 주님 살인사고 자고 여러 가지로 주님이시 아버지여 주님 불공정한 여러 가지 거래들이 주님 드러나는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제약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곤란하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어수선한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로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 제자리를 잡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다니엘 세우신 우리 유진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모습은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게 하시고 다니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믿음의 본 아버지여 주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이시 아버지여 선한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내용이 중심이 될 터인데 우리 서론이기의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한번 먼저 좀 고백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고백했다라는 그 찬양, 예전에 그 백발의 할아버지, 독일 할아버지가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노랫말을 붙였고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려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생소하시죠? 앞으로 줄기차게 부를 찬양이라 한번 그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전히 이 수요일 저녁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육아로, 또 몸이 불편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둘로스, 종, 노예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다, 아포스톨로스,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자기의 사명감을 그대로 밝힙니다. 그렇게 종이지만 사도로 부름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목적이 1절 끝부분에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어떤 것이기에 그로 하여금 종으로 또 사도로 또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나? 이게 진짜 핵심이기도 하고, 보통 서신서는 이제 누구에게 내가 편지한다라는 한두 절의 인사말로 끝나지만 7절에 가서야 로마서는 편지한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1절부터 6절은 말 그대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붙이는 수식어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죠.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전달자요, 종으로 사도로서 전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 당시에는 지금 신약이 없는 시점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마치고 바울이 그 복음서를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긴가민가 하는 찰나입니다. 복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은 그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살폈지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서는 완전히 인간이 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성결의 영으로는 곧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분,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이 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어떠한 내용이다, 복음이란 요런저런 이야기다, 내용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이다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변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그 복음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복음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걸로 하려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은 그분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나의 삶이 어떠냐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봉사 좀 하시죠? 하면, 아직 좀 삶의 형편이 좀 더 풀려야죠. 시간이 좀 되면, 이제 애들도 이제 좀 진학도 하고, 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또 그런 말 합니다. 그리스찬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뭔가 좀 윤택하고, 뭐 빚과 번쩍한 삶은 아니다라 하더라도 뭔가 좀 내놓을 만한 사회적 지위도 좀 갖고 돈도 좀 벌고 뭐 좀 내놓을 게 있어야지 하나님도 영광 받을 것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이거만 농담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작은 이러한 말과 행위와 언행이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좀 나가야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바울이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이야기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은혜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삶의 형편들에 관해서는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입니다. 자꾸 그걸 가지고 좀 핑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수개월 전에 바울은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있는 지중해 중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 했던 거기고요. 저기 마게도냐 저 북쪽 지방, 터키 넘어 있는 유럽 땅에 거기 있는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수개월을 머물러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나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은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사기꾼이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을 희석시키는 인간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특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야만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못 보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디도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헬라인이었어요. 고린도 지방의 출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할례를 안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네 할례 받지 이방인은 할례 필요 없다. 그도 일꾼이다 말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미움을 샀지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암살단이 조직되어 가지고 고린도까지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신앙인들도 알고 바울을 귀하게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에서 좀 숨어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위협을 알고 고린도에 다시 방문하고 싶었던 바울이요, 자기를 대신해서 디도를, 자기 헬라 지방 출신이니까 고린도에 보냈는데 이 수개월째 소식이 없는 거예요. 디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를 죽이려는 암살단이 그를 죽였는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끝에 빌립보로 디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거기에서 디도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약 6개월 전쯤으로 보이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지방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지금 바울이 지금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암살단들에게 쫓기면서, 그러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인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 심한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당한 줄로 알았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1장에 가면 아시죠? 내가 파선을 3번이나 하고 40에 하나 감한 태를 3번이나 맞고 옥에 갇히고 던져지고 수많은 죽을 고비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뜬금없이 질문을 던져서 물에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물에 이제 죽다가 살아나는 바람에 목회자가 됐거든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믿으셔도 좋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배가 한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물 속에서 죽다 살면요, 트라우마 생깁니다. 어릴 적에 물에 한번 들어갔다 잘못되면 평생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마지막 로마행에 가면서 멜리데 섬에서 4번째 파선까지 당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그 순간에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 그분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빌립보에 있다가 약 한 2, 3개월 있다가 그는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주변에 동지들이 뜯어 말렸어요.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고린도로 들어가요. 고린도에 들어가서 3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 줄 미처 몰랐던 고린도 성도들은 그 편지를 미리 받고는 바울을 이해하게 되었고 바울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잘 하지요. 그때에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 주옥과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순간에도요, 바울은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을 하고 기록을 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한번 봐서 이제 그 경로를 한번 지도랑 함께 살펴보겠지만,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진짜 죽는데, 이유는 2가지입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 그 마게도냐, 빌립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 연보를 했거든요. 맡겨도 되지만 그 성도의 사랑을 들고 자기가 직접 가려고 한 겁니다. 그 돈 전달하는 게 뭐라고. 근데 성도의 사랑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죽으면 어떠냐. 그리고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자꾸 분열하는 일에 있어 자기가 쓰임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 화해를 하기 위해 자기가 제물로 드려져도 화해되는 것이 참된 복음이니까 그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래서 들어가는 중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 설교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복음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작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예수님의 자녀요, 당신도 예수님의 자녀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중재자를 불필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바래요. 특히 우리 순복음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없잖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2단입니다. 3단, 4단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읽고 또 읽어도 하는 말씀은 한결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대제사장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과 직통하려고 해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직접 사랑받고 싶어요.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의 합격의 소식을 제3자를 통해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쨌든 합격했으니까 기분이야 좋겠지만 다이렉트로 해야지 뭔가 좀 좋지 않나요? 연애 편지를 제3자를 통해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것도 좋죠. 근데 막상 당사자가 나한테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비유가 적절치 않았음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어린 양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희생양이 되면 공동체가 좋아지겠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짓고 하면 저 사람의 죄가 사해지겠지.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행복하겠지. 이게 말입니다. 엄청난 인간의 교만입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는 과정이 그러했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신라곤 했던 단계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자입니다. 자꾸 어젯밤에 자다가 하나님이 꿈으로 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죠.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름다운 언어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목적이면 이방인이 된 너희들을 위하여라는 말로 달랠 수 있죠. 또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라는 말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이 모든 과정은 너의 생활과 이방에서의 신앙생활과 모든 부르심과 은혜의 목적은 그분을 위한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말입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뭔 신이 자꾸 자기만 찾으래, 자기만을 위하래. 이게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보십시오. 그리고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하게 해서 믿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게 한 다음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어 순종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나중에 또 살피게 되겠지만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 순종까지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믿고 나면 믿음의 결과로 순종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의 순종이요, 여러분의 구원에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함부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어린 양이 되고자, 대제사장이 되고자 뛰어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 곧 복종하는 그분의 종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를 좀 하고요, 이제 내려갔는데 성도님들 오늘 반응이랑 똑같습니다. 가만히 계셔가지고 자나, 딴 생각하나, 내가 지금 정말 그런 정도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듣는 중에 한 분이요, 이제 한번 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에는 CTS인가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타이프로 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날 밤에 이제 새벽까지 다 치고 이제 다 이제 글자를 한번 치고 피드백을 해서 이제 문자를 한번 주셨습니다. 그분의 허락을 얻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자 여기 있습니다. 샬롬 목사님, 어젯밤에 주신 로마서 말씀을 접목하여 필독하였습니다. 필사했다라는 겁니다. 워드로, 컴퓨터로. 로마서를 필독하면서 읽어 나가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목표였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의 삶, 그것은 변화된 삶을 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로 사는, 복음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통독은 했고 사실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필독하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니 깊이 말씀들이 새겨지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 모든 것들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애구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찝었어요.
믿어 순종한다라는 말. 이 말은 믿게 되면 믿음은 둘째치고 믿는 사람답게 좀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막 부탁하고 막 권면하는 게 아니라 믿게 되면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이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핵심은 종입니다. 복종.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종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유롭고 싶고 하죠. 좀 떠나고 싶어 합니다. 막 구속하는 게 싫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자꾸 직분 줘가지고 말이지, 일 맡기고 막 구속당하는 게 싫어요. 임원은 또 맡겨가지고 싫어요. 자꾸 막 구속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된 참된 것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으면 엉뚱한 것에 복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 세상의 비참한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복종해야 돼요. 근데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엉뚱하게도 세상의 물욕과 정욕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나중에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 권위 아래, 은혜 아래 그분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면 되는 인간이요, 자유를 찾아 떠났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그렇다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 권위 아래서 아버지를 잘 섬기며 복종했습니까? 아들도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집에 앉아 있었지만, 머물렀지만 정작 길 잃은 자였습니다. 결국 이 탕자의 비유의 두 아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것에 복종해야 되는 인간이요,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엉뚱한 것에 노예가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말로 복음의 핵심을 먼저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름을 받은 자인데 너희도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것으로 위로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것이 이건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참 로마서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는 겁니다. 5절 부분에 의하면요, 앞부분에 의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고 사도의 직분을 받는 것이 다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막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해 막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막 교회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막 섬기고 싶어요. 막 직분 주시면 막 섬길 자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직분이 없으니까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목사 안수라도 드릴까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서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순절 기간을 보내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이제 이 오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파이어!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입에 혀에 갈라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능력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이 잘 안 되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놓을 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도 좀 미천합니다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먼저 이루어질 때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성령은 임하여서 우리에게 은사, 각종 좋은 것들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7절 끝부분에 이제 나오는 성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한 1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에게 성도님으로 불렀다가 시겁했던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 내가 말이지 안수 집사인데 어디 성도라고. 보통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 없는 초신자들을 가리켜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딱히 부를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기 조금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무시고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안정을 취해 주시고 좀 물이라도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안정을 취하고 상황을 좀 보고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집사님. 좀 안정을 취해 주시고 좀 주변에서 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제 막바지니까 좀 마무리를 하고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정보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라는 말이, 직분을 붙일 말이 없어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를 가리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라는 뜻으로 성도라는 말을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스스로를 가리켜 성도라고 표현할 자신들이 있으신지요? 세상 사람들은 네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냐고, 그리스도인이냐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자라고 말을 한 번씩 들을지는 않는지요? 근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룩하다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씁니다. 하기오스.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이 헬라어가 두 가지인데요. 호시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오스와 호시오스가 두 가지 거룩함인데요. 이 호시오스는 상태 자체가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4장과 비슷한데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는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호시오스 말은, 거룩함은 예수님에게만 갖다 붙이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로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이 성도는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의 의미는요,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기오스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을 하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죄 많고 흠이 많은 내가 어찌 성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은혜 주시고 택하셔서 쓰기 때문에, 하기오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범하는 실수에 대해서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자책하면서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하기오스로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종이 되어 순종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종이 말이죠. 제가 어젯밤에 너무 불결하게 죄를 지어서 주인의 심부름하기에는 너무나도 더럽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한테.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너는 가서 이 일을 하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성도의 개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말로 첫 서두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제 첫 인사말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제 마음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말은 로마에서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정수를 알려주고 자기를 종으로 고백을 하지만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은 부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을 몰랐듯이 2000년 이후에 부산의 유진성이라는 성도를 바울이 모르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로마에서, 부산에서, 남해에서, 진주에서, 마산에서, 김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코롱 아파트에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기오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 그 걸음걸이의 중간에 로마서를 남기며 그의 피 묻은 애통함에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소리를, 그 땀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찬양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고백하시고요, 우리 좀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자 집사님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괜찮으세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마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님 크신 팔로 날 붙들어 주옵소서.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 우리 주님 오실 길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앞에 나의 어줍지 않은 헌신이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인간의 욕망들을 주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 부르시고 그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버지 하나님 단호하게 결단하며 복종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와닿기가 참 쉽지가 않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직구하는 것이 잘 전가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먼저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을 기해 성령의 뜨거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에게 먼저 임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 또한 불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잠깐 우리가 멈추었었지만 우리 김화자 집사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환우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복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오순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원정 집사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입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주보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요양병원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실족했던 마음들이 주의 종된 모습으로 돌아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오는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성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악함이나 시험이나 환란이나 풍파나 절망이나 하나님의 죽음이나 기근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주의 몸된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영광의 세날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구하며 복음 앞에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헌신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선포된 귀한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는 저들의 믿음과 정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대로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잠깐 살다가 떠나가는 우리 나그네 길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후회함 없이 미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5월 13일부터 주여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김덕한 목사님 초청 성령 부흥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하시고 가난 자들은 주여 만족케 하여 주시옵시고 식어진 심령이 주여 불타오를 수 있는 이와 같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불로 역사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쇠락해가는 세태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세상의 조류를 주여 역행해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5월 20일 성령 강림절에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한 주간 전인 13일 저녁부터는 저 김덕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심령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원색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바구니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저는 오늘 오후에
마음에 아주 아픈 이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은 아주 착한 분이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교회를 예수님 믿어보기로 작정하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절을 짓고 그러면서 열심히 불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는 너 말이지, 우리는 조상 때부터 불교를 이렇게 섬기되 열심히 섬기면서 절을 짓던 요 같은 집안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 교인들의 권고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아서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중에는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잘 믿지. 그러고 난 다음 목사님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방학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두세 주 전에 내가 연락을 받기를 그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깜짝 놀라서 말이지. 그 말 듣고, 아니 우영옥 사장이 돌아갔느냐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지. 그러다가 오늘 마침내 점심시간에 그쪽으로 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들려서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되는 분이 가게에 이렇게 있다가 저를 보더니 말이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말을 못하고. 그래서 한참 말을 못하고 둘이 바라보고 있다가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핑거르르 돌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든지 인생이 이런 것이로구나.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쓸 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실감이 안 나서 장례를 치른 지가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는데 해가 서산에 뉘어지면은 밖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올 것 같이 자기는 자기 남편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기다려진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교인이었으니까 이제 경조비를 좀 전달해 드리면서 말이죠. 힘내시라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 속에 말이죠.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생명 있는 동안에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대로 바울과 같은 마음의 결단과 각오로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서 말이죠. 무슨 저 협회 회장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아주 활동적이고 우리 다 알지 않아요. 멸치횟집의 사장님.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먼저 갚버리셨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얼마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집도 3층짜리로 지어놓고 말이지 그렇게 열심히 사시더니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으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강림절이 이제 5월 20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해서 이번 특별히 하나님 주신 부흥의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병든 자들도 말이죠, 고침받도록 누구와 같은 마음으로요? 가나안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12해를 혈일증으로 앓던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문둥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아니면은 나를 살게 하실 분은 없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없다. 매달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해요. 기도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더욱 힘써 소리질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호소하게 될 때 우리 전 반드시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난치병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말이죠, 이론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오늘 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5장 부르신 다음 말이죠, 기도하시러 오셨으니까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그냥 가시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다 일어나셔서 손뼉 치시면서 부르십시다.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사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능하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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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이라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서 이제